월드미션 임 총장님과 또 교수님들 또 전 세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재학생들과 스태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종교를 보면 크게 두 개의 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의 뿌리를 둔, 그래서 역사적으로 힌두교와 불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종교의 특징은 바로 인카네이션, 윤회설을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의 뿌리는 팔레스틴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이 세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은 바로 태초에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이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종교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세 종교가 모두 구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을 믿고 있고, 또 기독교는 구약과 예수님을 기록한 신약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은 모세의 오경과 시가서와 예수의 복음서와 그리고 무함마드의 예언인 꾸란을 4개를 경전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원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죄, 오리지널 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나 이슬람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오직 행위로 지어진 죄, 액츄얼 신만 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인간에게 내면의 죄, 인너슨이 있다는 새로운 죄의 규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물이 되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갈을 통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독생자 아들 이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이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이슬람은 아브라함이 장자를 제물로 드렸고 그 장자는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주후 622년에 무함마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 550년 전에
이미 로마서 9장 7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 그가 다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마엘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이삭의 후손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자손이 된다고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앙이 되고 이슬람과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그리고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많은 곳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을 제일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는 대략 주전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다른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 탄생을 그렇게 예언했는데, 미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그렇게 지명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의 서울이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700년 전의 서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서울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앞으로 700년 후에 서울이 어떻게 변할 것을 누가 과연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70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새로운 도시가 생겨날 수도 있고, 새로운 생겨난 도시가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교는 메시아를 아직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은 24번째 예언자고, 무하마드는 본인은 25번째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다 그렇게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예언자와 그리고 무하마드는 동격이라는 것을 주장으로써 이슬람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메시아 된 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죄, 오리지널 신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도 행위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은 이 행위로 지은 죄 밖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인너신, 이것조차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그 죄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3분의 2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코로나가 지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는 재정적인 것과 건강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교사들이 관리하던 교회와 섬기던 선교단체의 그런 거리가 생긴 틈을 타서 이단들이 물량 공세를 통해서 신학교가 이단에 넘어가고 선교단체가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벅찬 일인데 내적으로는 이단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심각한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드미션 유니버시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이 월드미션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놀라게 쓰임받는 여러 우리 재학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